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효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망했다라는 표현이 곧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오늘 초대 손님은 그 망했다라고 느끼는 순간 오히려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피아니스트 백혜선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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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또 영광입니다. 네. 혹시 제가 영광입니다. 뭐 선생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0여 년 전 됐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조성진 씨라든가 손여름 씨라든가 뭐 이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정말 이름을 떨쳤던 그런 존재 아니셨습니까? 네,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보다는 예, 그냥 그래도- 한국의 예. 이름을 조금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 국제 콩쿠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많지 않아서 않았을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었죠. 그렇죠. 아니 우리 교수님께서 책을 발간하셨는데 나는 좌절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전혀 네. 느낌은 좌절하고는 거리가 멀으실 것 같은데 책 제목을 그렇게 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물론 붙인 제목은 아닙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제 책을 읽어본 다음에 이 여자는 그냥 뭐 맨날 음악회를 해도 좋지가 않아, 뭐 이거를 해도 문제가 있어, 이걸 해도 문제가 있어. 생각보다 굉장히 네. 성공한 사람으로 알아서 네. 책을 내준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그냥 그날 이렇게 열심히 극복해 나가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책에서는 사실은 제가 조금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어도 그런 네. 거를 많이 출판사에서 좀 제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그냥 마음껏 사실은 이 책은 제가 많은 옆에 정말 가까운 저를 사랑해준 분들을 떠나 보내면서 예. 또 제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 저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그 아픔이 없고 좌절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안 찾게 된다는 그런 거를 깨달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게 정말 주님의 은혜다. 예. 그것을 저는 너무 말씀을 드리려고 네, 나왔어요. 네. 출판사가 일반 출판사였나 봐요. 크리스찬. 그렇죠. 규장이나 두란노로 가셨으면 얘기 많이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생명의 말씀사나 이런 데. 그러니까요. 예. 저 생명의 말씀 들고 다니는데 두란노에서 저보고 책 내자고 오늘 안 너무 그랬어요. 구체적인 출판사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수님의 인생을 정말 그 좌절의 순간순간을 스페셜하게 바꾸셨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피아노를 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힘을 많이 느끼셨다는데 어떤 힘을 느끼신 거예요? 네, 어떤 순간에? 제가 처음으로 그걸 느끼게 된 거는 네. 이제 저에게 정말 가장 처음으로 네. 접하는 큰 국제 콩쿠르였어요. 그래서 네. 89년에 이제 제가 첫 국제 콩쿠르이 그 국제 콩쿠르는 사실 보통은 4년에 한 번씩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아주 옛날이고 그래서 매년 있었던 국제 콩쿠르인데 예. 1등이 한 4년 정도 없었어요. 예. 근데 1등에게는 뉴욕 데뷔를 시켜주는 그리고 이제 많은 음악회가 주어지는 그런 콩쿠르였고 상금도 그때 당시 돈으로는 꽤 컸어요. 예, 예. 네, 뭐 지금은 뭐 얼마 안 되지만 네. 제가 사실은 뭐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도 모자라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네. 우연히 어떻게 잡지를 보게 됐어요. 네. 근데 어떤 장애인 가족이었는데 네. 어머니께서 너무 눈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가정 형편이 힘들고 네. 이 두 애를 키우는 싱글 엄마셨는데 네. 그냥 20대 초반 나이에 네. 제가 그냥 느끼기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만약에 제가 이 콩쿠르를 나가서 어떤 상금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리고 3차까지 그러니까 그
준결선까지만 올라가도 뭐 1,000불 이렇게는 받게 돼 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여행비라든지 그런 걸 받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상이라도 부상이 주어진다면 네. 제가 그거를 이 가정을 위해서 쓰겠다고 어.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그동안 잊혀진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예. 여기를 나오면서 다시. 제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런 걸 기억하면서 제가 그 본인의 옛날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맞아요, 엄청 맞아요. 울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기도를 네,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콩쿠르를 나가서 그냥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잘 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 그냥 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든지 이 가정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어린 애였어요. 그 두 애가 두 장애인이.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을 보고 싶었고 그 엄마를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와 기도의 힘은 이게 그러니까 저를 뭐 잘해서 1등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과정도 너무 웃겼어요. 뭐 네. 이렇게 독주를 하는데 갑자기 딱 잃어버렸는데 그 순간에 줄이 끊겼단 말이에요. 피아노 줄이 끊겼어요. 피아노 줄이 끊길 때 근데 됐어요? 제가 그 다음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하죠. 네. 근데 줄이 탁 하면서 끊겨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랬더니 막 피아노 조율사가 나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다시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조금 있다 이제 그 줄을 다 하고 다시 나와서 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없죠. 어떤 피아노 콘서트를 줄- 나가도. 피아노 줄이 끊기면. 그래서 갑자기 이게 웬일?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다음 줄 안 끊겼으면 잊어버린 사람 되는 거죠. 예. 우와. 그래서 너무 신기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 하고 이제 제가 그 가정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 그래서 이제 잡지사에 연락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리고 어머니께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하나도 어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켜야 어머님께서 나서셔서 그 가정을 찾았어요. 그래서 상금이 얼마요? 상금이 거진 15,000불, 2만 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정도면? 그 이후로도 저희 어머니께서 대신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요. 계속 연락을 해서 그 어린 여자애가 피아노를 배우게 돼서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배워서 약간 소아마비 증세가 있었던 친구인데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피아노 선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야, 기도의 힘. 기도 얘기 많이 하셨는데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머니 기도를 보고 어렸을 때부터 잘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또 어머니도 저한테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쳐주셨는데 제가 콩쿠르를 나가면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뭐 제가 유학을 한다고 어머니가 오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집에를 가보면 그리고 항상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로 그냥 기도할게.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할게. 근데 제가 집에로 와보면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인데 중학교부터 벌써 그 유학을 서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를 와보면 어머니는 그냥 언제 주무시나 할 정도로 늘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 도대체 뭐지? 저는 그러고 이제 저희 집안이 병원을 해서 꽤 근데 병원 안에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늘 환자들을 지나가야 됐었고 일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냥 안방에 들어오시면 밤새도록 제가 어머니 옆에서 자면 그냥 계속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실 음악뿐만이 아니라 예술을 한다는 건 좀 한을 푸는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마다 다 문제 없는 집안이 그렇죠. 없죠. 다 화목하게는 보이지만 어느 집에나 소쪽새 우는 사연이 있다고. 맞아. 옛말에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 사회 자체가 그런 거를 못 드러내놓게 돼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전처가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랑 이제 결혼을 하신 걸 전 네, 몰랐어요. 재혼을 하신 걸 몰랐고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너랑 니네 오빠랑은 엄마가 달라. 근데 오빠는 나이가 엄청 났는데 초등학생으로서는 그걸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오빠는 대학생이었어요 벌써.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저희 작은 오빠는 벌써 결혼을 하셨고 어떤 오빠가 또 어떤 남자분이 오시는데 외국에 유학 갔다 온 큰 오빠라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어머. 때인가 4학년 그때 쇼크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하고 이제 조카들이 태어났는데 뭐 완전히 저는 그냥 저희 가족이죠.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왜 어떤 때는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가족에게 그리고 그렇죠. 애들에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하고 이제 또 저희 사회는 요새 뭐 돌싱도 많고 사실은 결혼을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회가 이제는 벌써 됐지만 네, 당신은 그때는 당신은 쉬쉬할 굉장히 때였죠. 힘들었고 네. 또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장로님으로. 그렇게 하고 또 사회 일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늘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대한 그러니까 화목 또 그 아버님에 대한 걱정 제가 또 중학생으로 벌써 외국에 그러니까 외국이 아니라 중학생으로 유학 가 외국에 갔기도 했지만 서울로 벌써 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었고 그거를 어머니께서는 기도를 다 그럼 이제 어머님도 이렇게 기도의 어머니로 매일 기도를 하셨지만 보니까 또 기도를 해주신 분이 계셨나 봐요. 네. 그 시절에 누가 이렇게 교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제가 그 이 새롭게 하소서를 나온다고 해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분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원을 하기 때문에 늘 이 요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시는데 나이가 꽤 드셨던 분이라서 제가 물론 아줌마라고 부르긴 했지만 네. 저한테는 엄마도 의사셔서 굉장히 두 분이 다 바쁘셨어요. 아. 그러면 저에게는 어머니 겸 할머니 겸 이모 겸 유모 친구 겸.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만 보면 머리 위에 이렇게 저를 그냥 아침에 딱 보면 머리 무조건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와. 근데 저는 그게 뭐니 물고 아줌마 막 이러면 그냥 뭐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드시면서 하나님 그래서 주여 우리 혜선이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저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한 2학년 정도 때 그분이 들어오신 것 같고 예. 제가 대학교가 넘을 때까지 계속 계셨어요. 어머. 그런데 그분을 보면 그분은 밥할 때 빼놓고는 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줌마 뭐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늘 기도해야 돼. 늘 기도해야 돼.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저희 어머니를 결국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그분이셨어요. 여기는 병원이 아니라 기도원 같아요. 기도 같은데요? 약간 그러네요. 어떻게 이래요, 병원이? 푸녀 원장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줌마 하나님 보셨어요? 그랬더니 봤지. 어디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만나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믿음으로? 그게 뭔데요? 나 창세기 안 믿어져요. 말도 안 돼. 제가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믿음의 눈이 뜨여야지 보이는 거야. 언젠가는 네가 보게 된다. 그런데 너한테는 축복을 많이 줄 테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꼭 쓰이게 될 거다. 그러시면서 무조건 기도로 모든 거를 해야 된다고 늘 힘들면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의 원천의 이 기도의 원천은 그러네요. 이분이셨구나. 그러네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가셨어요. 매일 그리고 보기만 하면. 저희 집만 보면 그냥 모든 식구를 위해서 이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눈물이 자꾸 나시나 봐요.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예, 왜냐면- 아무도 모르는데 정말 기도로밖에 사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이 정말 잊고 살고 계셨는데 그렇죠. 맞아요. 다시 정말 리뷰- 생각을 못했었어요. 다시 내 인생을 리뷰하면서 보니 어머님의 기도도 있었고 네. 이렇게 우리 집에 계시던 도우미 분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네. 해주셨고 축복을 많이 해주셨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미국 길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만 해도 그 어린 나이에 미국 생활이 또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요. 외롭고 무섭고 그럼요. 또 그때 어떻게 또 저는 매일매일 기도를 쓴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공부를 안 했어요. 숙제를 미뤘어요. 뭐 연습하라는 만큼 안 했어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는 연애를 하면 다 결혼을 해야 되나요? 이 연애 해도 되는 건가요? 뭐 그걸 이런 거. 썼어요? 그 일기장처럼. 그리고 아니 왜냐면 저희는 그렇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무조건 연애하면 결혼하는 건데 나 오늘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데이트를 하면 그냥 이게 결혼을 가야 되는 건가? 아, 너무 순수하셨다. 순수하죠. 순수한 건 아닌데 그게 저 청년일 땐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만나다 헤어지면 이거 많이 만나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예. 그렇지도 않은데. 아, 결혼해야 될까봐 못 만나시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죠. 아, 그렇지, 오히려. 그렇죠. 아, 좋아지는데 잘못 결혼해야 되나 하면 못 아니 만나는 좋아까지는 아니라도 잘못 만나면 결혼해야 그렇지, 어. 그렇죠. 그럴 수 있고. 아니 우리 하나님 그 일기 보시고 얼마나 귀여우셨어요. 아, 이거 괜찮다. 순수한 거죠. 네. 이 일기장에 주로 저는 죄인입니다. 네. 뭐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회개 그러니까 일기를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거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아주머니한테서 온 영향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가장 큰 영향이에요. 그 보스턴에서 그렇게 잘하시고 네, 결국 나중에 대학 잘하고 공부는- 이제 그 국제 콩쿠르를 하고 차이콥스키를 하고 나서 네. 그냥 20대 말에 서울대에서 임용 딱 하면 20대 그러니까. 말이요? 20대예요? 20대인데 그것도 서울대에서 그냥 교수 그냥 임용. 부른 거 아니에요. 와, 그럴 수가 있나? 조교수 임용. 조교수로? 네. 그럼 서울대에 오셔서 서울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대학교에 네. 음대 교수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떠셨던가요? 제가 서울대를 딱 밟는 날, 네. 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요? 그냥 직감적으로 알았고요. 제가 올해는 못 있을 거다라는 거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깝깝해, 숨을 못 쉬겠어, 뭐 이런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너무 옛날이에요. 네, 제가 네. 서울대에 임용됐을 때가 94년이었는데 95년에 제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막 그 남학생들은 다 선생님들이 가시면 두 줄로 서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식당이야. 지금 학교야. 제가 네, 그러면서 예. 그리고 굉장히 좀뭐 권위적이었고 예. 그때 당시에는 음대가 지금은 너무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다르죠. 있죠. 지금은 너무 다르죠. 지금은 네. 학생이 완전 최고죠. 슈퍼갑이죠.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수라 그러면 뭐 아무도 얘기 못 하고 더더군다나 서울대 교수라 그러면 최고죠. 완전히 뭐 다 서울대 교수래. 그러면서 그렇죠. 그냥 이 서울대 교수가 도대체 뭔 거야? 그리고 국제적으로 본다면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서울대가 예, 예, 그렇게 아. 뭐 서울대가 무슨 뭐 우리가 아는 뭐 스탠포드야? 뭐 하버드야?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완전히 미국에서 사시다가 네. 너무 갑갑한 문화, 그럼. 유교적인 문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를 정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를 이제 가면 너무 어머니는 자랑스러우시잖아요, 딸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 우리 딸 맞다고 그러시지만 다른 분들은 "헉, 서울대 교수래, 서울대 교수래 막 예, 이렇게 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섬기고 싶은 만큼 섬기기가 힘들고 또 음악으로 봉사를 하고 싶어도 갑자기 저 음악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다 벌써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거기다가 대고 서울대 교수래 좀 근데요 음악 지휘하고 부담스럽죠. 할 수가 없어. 이 서울대 교수가 사람 발을 잡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학생의 태도였어요. 저의 태도가. 그래서 그런 게 다 교수 이게 이해가 아니, 그리고 어렵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특히 군대 갔다 온 남자 그렇지, 학생들은 복학생들하고. 저랑 거진 동갑. 그렇죠. 사귈 수도 있는 사이 나이 중에 사실. 아, 그렇잖아, 나이 차이로. 그러네. 아, 일기장에 적을 수도 있었겠네. 적을 수도 결혼 유영우 결혼. 선생님 때문에 아, 미치겠다. 아니 나이만 봤을 때는 아유. 아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예. 그럴 수 그래서 있잖아요. 특히 성악과 남자 학생들은 좀 네. 늦게 들어오고 또 유학도 그리고 갔다 오고.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몇 번 재수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하고 군대 그럼 뭐 갔다가 비슷한 오면 저보다 나이죠. 나이가 많아. 근데 어머, 또 그렇죠. 얼마나 또 봐봐. 깍듯하게 했겠어요. 그 학생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고 그 어떤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음악을 한다는 게 음악보다는 그 이름을 서울대 졸업했다는 네, 네, 맞아요. 그 이름을 보고 오는 거지 정말 음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몇 안 됐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미팅하느라고 다 바빠요. 맞아요, 대학교를 가면. 3, 4학년 때는 취업이나 유학 맞아, 뭐 맞아. 이런 걸로 나뉘니까 맞아요. 앵무새 같이 1, 2학년 애들을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춘기 맞아요. 애들 같은 거. 맞아요. 얘네들은 사춘기를 못 겪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 한껏 놀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한풀이 하잖아. 맞죠? 입시 맞아요. 한풀이 하셨죠? 입시 한풀이. 아니 근데 서울대생도 그런 줄 몰랐어요. 우린 다 뭐 어디나 어디나 다 똑같아요. 다 더 할 수도 있어요. 더 수도 있죠. 공부하는 네, 거야. 그러니까 고대도.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 되고야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러네. 그때 당시에는
아니 도대체 음악을 하러 들어왔다 그러면서 왜 연습들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3, 4학년이 되면 이미 늦었어. 이미 뭘 하겠다는 거야. 이 3년을 다 버리고 뭘 해. 연주자가. 그리고 예, 연주자라는 건 이 근육이 김연아 씨 같이 하루에 정말 몇 시간씩 뭐 10시간 이상 연습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임천지 20시간 연습하던데잖아요. 왜요? 20시간. 왜 그래? 이렇게 잘하는데 뭐. 계속 음악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갈등의 연속이 돼서 결혼을 하고도 남편하고도 그 이제 결국은 그것까지 이제 계속 그 갈등이 이제 가기 시작을 해서 네. 제가 안 되겠다 10년 딱 하고 그냥 그만두셨어요? 사표. 네. 멋있네요. 그 서울대 교수직을 네. 그냥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난 그만둘 거야. 올해가 그만두는 해인가? 올해가 그만두는 해인가? 이거를 10년을 기다려. 근데 그거를 가족들, 남편, 아이들과 같이 상의도 하고 동의를 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했을 때 나는 아무래도 외국을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이제 아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세틀이 되겠지 하고 네. 생각을 했겠죠. 옆에 예. 사람들은 다 환경 자체가. 네. 근데 제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배워야 되는데 20대 말에 들어와가지고 뭐 갖고 지금 내 실력이 땅을 곤두박질을 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가리키는 거는 그만큼 소모전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늘 배워야 되는데 뭔가가 지금 모자라.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되는 사람은 아니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하냐. 무조건 외국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방학 때만 되면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또 연주를 하러 나갔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보니까 아기들은 굉장히 어렸는데 네. 남편과 저는 보는 곳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둘이서 한 곳을 보고 가야 돼요. 부부는. 근데 보는 곳이 다르구나 해서 이제 제가 그냥 갈라지기로 마음을 아주 굳게 먹었죠. 네. 그 주변에서 서울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 안 되고 좀 네.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만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서울대 그만둘 때라든지 뭐 이혼했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그냥 완전히 뭐 국내에서 탑으로 쳐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아무리 제가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거에 그냥 다 따라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저는 외국 가서 다시 가서 이제 우리 애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혼만 해달라 막 그러면서 굉장히 못되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네. 처음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이제 아파트를 구했어요. 보스턴에 있던 아파트를 뉴욕으로 옮겼죠. 옮겨서. 네, 그래서 이제 뉴욕에 애들을 여기서 학교를 다니게 하겠다.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제가 약간 왜요? 그러니까 생활이 정신 나간 여자 맞죠. 어떠셨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데가 뭐 홍콩,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런 네네. 데잖아요. 네. 맨하탄 한중간에 아파트를 맨하탄 아파트 엄청 비싸잖아요. 그쵸. 예. 그거를 막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네노라는 뭐 예. 그 정말 은행 가장 그 높은 은행장도 아니에요. 그거는 막 CEO라고 부르죠. 예. 거기서는 그러니까 뭐 시티뱅크의 CEO가 애들이 다니는 학교. 또 누구랑 최고 같이- 명문 학교? 예. 그러니까 마이클 제이 폭스 예. 아시죠? 예. 예. 거기 애가 다니는 학교. 우디 알렌 애가 학비가 그런 엄청 유아원. 예? 유아원. 유아원. 유치원도 아닌 유아원, 유아원. 예. 네. 그래서 92nd Street Y 그러면 다 알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유아원이 너 승리했다 그건 줄 알았어요 지금. 유아원에 네네. 그러니까 유일한 진짜 죄송합니다. 신박하다. 아니 유아원. 아, 내가 다 창피하네. 너네는 승리한 아이들이야. 죄송합니다. 예.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어린이집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죠. 유아원이 처음 유치원 들어봐. 가기 전 아이들. 네, 네. 어린 nursery예요. 일하러 가야 되니까 네. 맡겨 놓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엔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게 뭐지? 그러면서 저기가 엄청 좋은 데인가 보지? 미국에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저는 서쪽 센트럴파크 중간이면 네. 저는 서쪽 편에 살았는데 웨스트사이드에 살면서 그게 이스트사이드 뭐 third avenue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매일매일 택시로. 그러면 그 아파트도 굉장히 비싼 데인데 네. 집을 세 채나 샀다는 거 저기서 뭐가 있나요? 밝혀야 돼요. 예, 집을 세 채. 그런 집을 세 채. 네? 아니 어떻게 한 사서요? 채가 아니라 세 채. 제가 그러니까 아빠 유산으로? 뭐 딱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아빠 유산으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런데 굉장히 밝아서 보스턴에서 이제 이게 아파트 값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네 그러면서 아빠가 사주신 건 굉장히 조그만 아파트였는데 예.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몇 년 뒤가 보니까 값이 올랐죠. 확 뛰더라고요. 그죠. 이거 되게 재밌는 거다. 20대 나이에.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뉴욕에 그러니까 나는 직장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부동산으로만. 네. 재테크를 재테크하면 아. 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재테크를 또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근데 저희 친구가 벌써 저한테 경고를 했어요. 본인 잡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재테크를 해야지 들어오는 인컴이 없으면서 재테크한 걸로 또 재테크하고 이러다가 사실은 망하는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다고 제가 그렇죠. 미국을 갈 때 어떻게 살 건데 그렇지. 잡이 없이 그냥 연주만 하면서 어떻게 사는데 연주가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네. 있는데 그럴 네. 때 제가 재테크하면서 살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리 남편이 너 조심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예.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근데 아쉬운 그 거죠. 고급 아파트 세 채는 그래도 재테크로서 괜찮은 거였던 것 같은데. 엄청 잘 살았어요. 네. 3, 4년. 그런데 그런데 예. 어느 날 어느 날. 은행이 갑자기 이제 무너지면서 그 미국 전체가 무슨 무슨 모르게지 컴퍼니 그렇죠, 하나가 그렇죠, 그렇죠. 망하면서 그게 서브 무슨 그죠? 써보기지. 예. 네. 그래서 서프라임 사태. 네. 그거에 그래서 모든 값이 아파트 값이 확 내려가고 맞아.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당시에 집을 대출받아 산 사람들이 집을 놓고 도망간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능력이 없지 안 되니까. 매달 이자를 못 내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거기 산 동네. 중심부에 계셨던 분이시네. 맞아. 딱 예, 맞아요. 저 주변에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으셨어요 정말.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나 언제 잡으러 오지? 아. 집이 세 채니까. 근데 한 집 건너 그랬어요, 진짜. 근데 이자가 보통 나가는 게 아니었고 이 집세가 그러니까 뭐 집 그냥 뉴욕에는 집이 그냥 집 오늘 나와요 그러면은 그날 저녁으로 사람들이 집 렌트를 한다 그래요. 아무리 있어도 집 렌트를 한다는 사람이 안 나오고 센트럴파크 근처였는데 그래서 너무 심각했고요. 그리고 그 다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제가 어디를 가서 이게 처음에는 몰랐죠. 그러니까 뭐 렌트 안 나오면 뭐 살면 되지. 그리고 이제 조금 저장해둔 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지. 그렇죠. 2, 3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이제 어떻게 이 이자를 맨날 갚지? 그러니까 매달에 뭐 수천만 원씩 이자가 나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천만 해결을 정도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은행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은행 거는. 몽땅 은행 한 순간에.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완전히 너무 황당했어요. 너무너무 황당했고 그렇죠. 애 둘을 데리고 갑자기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래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때부터 정말 이제 주님을 정말 만난 거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기를 이제 겪고 나서 한국에서 뭐 승승장구로 잘 나갈 때는 절대로 주님 안 찾아요. 서울도 그만둔 것도 다 뭐 그냥 제가 내렸죠. 알아서. 예. 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재택하면 돼. 이것도 다 제 마음이었고. 근데 이제 나가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더더군다나 애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자존심에 제가 아무한테도 말 못하잖아요. 누구한테 뭐 그렇죠.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도 없죠. 다들 그리고 어려워. 어머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때. 왜냐하면 아니 멀쩡한 결혼을 시커 했던 딸이 뭐 유근을 해. 뭐 서울대 서울대도 있었던 애 그만둬. 그만둬. 뭐 애는 둘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혼자서 뭐 잘 산다고 뭐 혼자서 똥똥거려. 그런데 갑자기 뭐를 한다고? 그래서 집이 없다고? 너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제가 어떻게 저는 앞으로 살아야 되나, 한국을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정말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하고 났더니 네. 그렇게 하고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대구 카톨릭 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와주지 않겠네요. 근데 그거는 한 학기에 일주일만 들어오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외국에 있으면서 그냥 학생들을 가르쳐 주러 오라고. 그런데 그거는 벌써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간 지 6, 7년이 지나고 굉장히 그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응답. 그다음에 제가 그냥 느낀 거는 제 마음에 딱 오는 거는
주시는 것도 주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주님이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구나.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하나님이 모든 거가 성취되고 안 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로 생각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광야의 삶이 시작됐어요. 그게 이제 정말로 40일 작전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느끼는 거는 너의 계획이 거기에 대한 프라이스가 있는 거예요. 예. 서울대학을 그만두고 감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프라이스가 제가 지금부터 몇십 년 동안 이제 페이를 해야지 되는 그 프라이스가 꼭 있는 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작정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게 대가. 그렇죠. 예. 대가죠. 사실은 여쭤보지 않았고 네, 네. 기도하지 않았고 제 마음대로 다 선택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한가운데 이 애 둘 키우는 것도 뭐 제 마음대로 그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완전 겉으로 다니는 거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제 삶을 만지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엄청났어요. 저는 또 이제 저희가 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포인트는 그 회심의 이유와 이전의 연주도 좀 달라졌는지. 아, 네,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저를 정말 오늘 있게 한 거는 뉴욕에서 살면 광야의 삶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를 있게 한 거는 뉴욕 한인교회예요. 근데 그 컬럼비아 대학교 앞에 있는데 100년이 넘은 교회는 이 교회에서 동부의 모든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마더 처치예요. 제가 볼 때.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어떤 모교 이제 완전히 모성 교회인데 거기서 보스턴의 교회랑 굉장히 성격이 좀 비슷해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서 처음엔 유년주일학교에서 일을 했어요. 애들이 어렸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정경화 선생님 어머님이 저거 백혜선 아니야?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신 여기 백혜선 갔다 아니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백혜선이 누구예요? 그러신 거예요. 미국에 계신 분이니까 모르. 네. 제가 뉴욕에서 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때 정경 선생님 어머님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피아니스트 몰라요? 그러면서 저 사람 음악하게 해야 돼. 이 교회는 음악으로 축복받아야 돼. 그래서 정경환 선생님 어머님이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부터 2007년 이후부터 이제 지휘 성가대 지휘를 하라 그러면서 제가 음악의 근본은 노래다.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맨날 얘기는 듣는데요. 정말 경험을 하게 되고 사성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든 악기는 사실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피아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부를 치지만 그 이외에는 다 단선율이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지휘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15년쯤 됐는데요. 정말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제가 펑펑펑펑 울어요. 왜요?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왜 울어요? 너무 은혜가. 아름답고 예, 아, 이 너무 합창이 은혜가 너무 되고 네, 아름다워서? 합창이 찬양이?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또 어떤 제가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왜냐하면 예배에서 성가대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음악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꼭 설교 전에 이제 그 찬양을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는 거고 이게 영의 어떤 치유를 하는 거구나. 그런 걸 알고부터 목사님께 한 달 전에 미리 설교 말씀을 주시면 네. 설교 그 성경 봉독하고 딱 맞는 그런 음악을 제가 찾겠다. 그래서 찬양 전에 그 말씀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가사를 늘 찾아요. 가사를 바꾸면서 같이. 예, 근데 또 뉴욕이니까 성악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오게 진짜 멋있겠다. 됐거든요. 멋있겠다. 그래서 사람은 뭐 30, 40명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성악하는 사람들과 또 저희 교회는 그래서 20대 때부터 85세 이상까지 그렇게 성가대 멤버들이 계세요. 그러면 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음악하는 친구들은 이분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나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이런 친구들이 와서 그냥 입만 열어주면 내가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너무 신앙적으로 정말 깊이 저한테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신 게 너무 많아서 음악은 기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마음과 영으로 이게 통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음악을 완전히 그러니까는 마음과 영의 음악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그래서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서 계속 눈물이 나시려고 그죠? 너무 감동이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아, 정말 그래서 교인분들이 너무 은혜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 목사님이 바뀌시고 우리 성가대는 아무것도 만지시면 안 돼요. 우리 성가대 그리고 아예 그냥 권사님들이 막 우리 성가대는 아무것도 하라고 다른 걸 하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께 제일 처음에 와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성가대 가지고 난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목사님들도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고요. 교인들께서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은혜는 제가 제일 많이 받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그런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중3 때 홀로 유학을 가서 평생은 이제 음악인으로서 피아니스트로 살아오셨는데 지금도 제2의 우리 이런 피아니스트를 꿈꾸면서 꿈을 키우고 있을 많은 다음 세대들 또 뭐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어떤 얘기를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물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어떤 거든지 임하라는 것,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겁내지 말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부모님들은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을 때 그게 어떤 자기의 그런 선입관을 가지지 마시고 애들이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요. 저희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제가 벌써 육자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 늘 어떤 배움 또 자기 개발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편한 삶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늘 기도할 제목이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찾기 때문에 저희에게 지금 저희의 시간에 뭐가 오지 않더라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오지 않을 때는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그리고 배움을 죽는 날까지 계속 저희가 정신이 주어지는 날까지는 그걸 계속 하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늘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무슨 일이 안 풀렸을 때 오히려 더 여쭤볼 수 있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직 때가 아닌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마 많은 또 음악을 꿈꾸는 제2의 백개선을 꿈꾸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백혜선이라는 세 글자를 클래식을 몰라도 우리 조금 한 세대 전 사람들이나 다 알죠. 지금의 조성진 전도를 알 텐데 동일 인물인지 모를 정도로 다른 사람이신 것 같아요. 정말 한 세대 클래식 음악에 획을 그으신 분이 지금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연주자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선생님의 음악을 찾아서 피아노 연주를 듣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 성가대 그거 혹시 영상에 있어 그거 찾아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성가대 들었어요. 영상 많아. 교수님이 지휘한 성가대 영상? 지휘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따로 저희 편집할 때 하나도 배운 것도 없는데도 그냥 정말 마음으로 지휘하는 거고 성가대 성악한 친구들이 선생님 합창 지휘 어디서 배워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거는 여기로 한번 저희가 영상은 네네. 하죠. 박기영 목사님. 아니 오늘 진짜 선생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그 젊을 때 피아니스트로는 최고의 연주 또 최고의 명예의 자리에 올랐을지 모르지만 그때 인생이라는 악기는 좀 조율이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광야 같은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손으로 조율하시니까 그 멋지고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보다 이제는 인생이라는 악기가 너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 말씀을 아니 곁에 개설 주셔서 너무 그게 도전이 되고 앞으로도 선생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손에 맡겨질 것들을 기대합니다. 네. 네. You are one.
감사해요. 완전히 네. 어떤 표어가 되겠네요, 유아원.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어떤 성공을 이루었을 때 결국은 어떻게 인터뷰도 아마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작곡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셨어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질문할 때마다 그 당시에 저도 사실 굉장히 교만스럽게 그냥 뭐 내가 어린 시절부터 어떤 음악을 들음으로 해서 어떤 영감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영감은 그 시카고 노래 중에 You're the Inspiration이라는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오로지 영감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거든요. 사실 내가 나된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맞아요. 주셨던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하나님의 그냥 은혜 주신 것이 나와서 아니라 네.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의 기도 또 나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던 그 도우미 아주머니 그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의 나를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내 자식들에게 맨날 넌 뭐가 되고 싶냐라고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래라고 얘기하면서 난 과연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매일 그렇게 어머님처럼 기도를 했던가라는 생각을 다시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기도가 나를 만들었는데 나는 내가 영감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교수님께서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 진정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피아니스트로 다시 거듭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교회에서 지휘도 그렇고 많은 후배들 양성하실 때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전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돼주시고 교수님이 돼주셔서 세상에게 감동을 주는 또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음악인으로서 남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멀리 와주셔서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